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된다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관계가 말 한마디 때문에 혹은 작은 오해 때문에 그 쌓아놓은 탑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경우를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 살면서 좋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런 경험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게 깨어진 관계가 있었을 때에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까? 여러분의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관계가 깨어졌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과하는 겁니다.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했네요 라는 말을 건네며 진심 어린 마음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때 엉킨 실타래 같았던 복잡한 관계가 한순간에 풀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 어때요?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19절 말씀 보세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어떻습니까? 사람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성경이 증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아는 본능적으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어때요? 싫어합니다. 먼저 사과를 하면 내가 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사과 대신 침묵합니다. 침묵 대신 그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 뭐라고 위안을 삼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내게 다가오지 않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아멘.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은요, 상대방을 이기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겸손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과는 내가 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선언, 믿음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가끔 질문 드리는데요, 부부 가운데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사과를 더 잘할까요? 아내가 더 사과를 잘할까요? 아내요? 아내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지요. 남편분들은 남편이요, 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져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기죠? 누가 이겨야 됩니까? 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놀라운 신비는 언제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져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등을 돌렸을 때에도,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힘으로 야곱과 아담과 하와와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굴복시키시지 않습니다. 그래, 니들이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지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 저주심의 절정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지만 그 책임은 주님이 감당하십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십자가의 고통, 사망 권세를 친히 담당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선택하신 가장 위대한 낮아짐, 가장 위대한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이 아주 잘 드러나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신난다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배신감의 모세는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산 아래로 던져서 깨어뜨려 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 보세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돌판을 깨어버린다라는 것은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것, 약속을 깨어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친히 다시 써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34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쓸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은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깨어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 아까 봤죠? 모세가 돌판을 왜 깨뜨렸을까요? 왜 깨뜨렸을까요?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크게 노하여 크게 화가 나서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버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모세의 모습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화나면 눈 뒤집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 안에 있는 화가 문제입니다. 화를 통제하지 못하니 내 안에 있는 혈기, 통제되지 않는 분노, 당장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소중한 관계를 깨어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동댕이 칩니다. 그런데요, 화는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화 참으면 어떻게 되죠? 참아보셨나요? 화 참으면 어때요? 화병 나요. 화병 걸려요. 통제가 안 되니까요. 내 안에 있는 화를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이유 없이 여기저기 위장에도 구멍이 나고 아픕니다. 그런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화를요, 주님 앞에 쏟아내고 십자가로 해결해야 합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안의 혈기를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면 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분노가 내 의지대로 통제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요,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 십계명을 다시 너에게 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뭐죠? 너는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다시 다듬어라. 하나님은요, 직접 새 돌판을 준비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처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돌판을 깨어뜨리고 난 후에는요, 어떻게 말하십니까? 돌판을 네가 새로 다듬어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돌판과 함께 다듬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세의 감정, 모세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부서진 마음, 부서진 돌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친 모서리들을 깎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로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성도의 모습을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다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산은요, 혼자 오르는 것입니다. 혼자 올라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와 갈등하고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산 아래에는 여전히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네가 참아라.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했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의 위로와 판단들이요, 우리의 귀와 생각을 어지럽힙니다. 그런데요, 그런 소리에 붙잡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의 돌판을 제대로 깎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에 붙잡혀 있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상황을 탓하면서 그 소음에 빠져서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동의가 되세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잘못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의 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잘못한 것 없어도 상대방에게 사과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려고 하지 않고요, 누군가와 함께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내 편을 들어줄 사람, 내 정당성을 증명해줄 근거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산에 오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 내려놓고 너 혼자 내 앞에 서라. 제가 제 아내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사는 세상이다. 혼자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는요, 세상과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아래에 있는 양과 소가 풀을 잘 먹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내 사업은 문제가 없는지 걱정하고 있다면 어때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기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산 주변에 아무것도, 산과 양조차도 다 아래에 내려두고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세상과의 관계를 잠시 끊고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 고요한 고립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거친 모서리를 깎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오늘 이 시간이요, 내게 들려오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1대1의 만남을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요, 동사 3개로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을. 강림하사, 함께 서서 선포하셨다. 이 3개의 동사를 잘 연결지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마지막 동사를 위해서입니다. 선포하시기 위해서. 선포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의미는요, 초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밝히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지나시며 말씀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시면 돼요. 지나시며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지나다라는 단어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사건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을 설명하시면서 유월절 장면을 묘사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자비가 많고 은혜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런 성품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과거 허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유월절 지나가듯이 넘어가시겠다, 지나가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세요. 왜 하나님이 유월, 패스오버 넘어가셨습니까? 왜 넘어가셨죠? 너희를 넘어가리니 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돌판을 분을 참지 못해서 깨어버렸을 때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깨어진 돌판 조각들을 보며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다니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깎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을 유월절 하듯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깨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분을 내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깨트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을 알려주시면서 패스오버, 용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 지나감의 멸망을 넘겨버리는 지나감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져주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요, 내 성품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고백하기에 드리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화해와 용서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꺼리낌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까탈스러웠던 내 성격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복음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외에는 모든 것이 용납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까칠한 사람 있으십니까? 까칠한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혹시 내가 까칠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까칠한 사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저 인간이 아직 뭐를 덜 받았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상하죠? 하나님은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선포하시죠? 여러분들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맞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창세기 34장 7절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있는 당신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어떠세요? 말씀을 언뜻 보면요, 마치 죄가 대물림되어 부모의 죄를 자녀가 대신 책임지는 연대보증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이스라엘 속담에 있었다 그래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도 어떻다? 시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으니까 자식의 이빨까지 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질병이나 장애를요, 조상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그 장님 소경을 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이러한 해석을 부정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함은 어찌 됨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20절 말씀에서 보면 더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표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비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0대와 3, 4대를 의도적으로 대비시키십니다. 은혜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심판은 몇 대까지? 3, 4대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심판보다 은혜가 훨씬 더 크고 진노보다 자비가 압도적이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지만 은혜를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뭐가 더 크다라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나를 무너뜨리는 죄의 힘보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뭐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상대방의 자격과 가치를 따집니다.
저 사람이 내게 사과할 자격이 있는지, 내가 사과를 받을 만한지, 내가 용서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인격적인 관계를 과감히 한순간에 깨어버립니다. 오늘부터 나는 저 인간은 상대하지 않을 거야. 오늘부터 모르는 인간이야, 남이야.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은혜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돌판을,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버린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 춤추며 언약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돌판을 받을 만한 자격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자격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자격은 어떻다는 겁니까? 3, 4대를 보응받아 마땅한 수준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천대의 인자, 천대의 사랑, 천대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에게 임한 죄값보다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기준을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뭐를 받은 사람이에요? 천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깨어진 돌판은 과연 무엇입니까? 분노로 깨어뜨려버린 관계입니까? 아니면 혈기로 무너뜨린 약속입니까? 그 파편을 손에 들고 그 파편을 보면서 절망하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돌판을 깎아 내게로 오라. 내가 그곳에서 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새겨 줄 것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천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져주어서 관계를 살리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평화를 만드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로 다듬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새생명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세상을 치유하고 형제를 품는 참된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에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자격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주님, 나는 3, 4대, 10대, 1000대, 100대까지도 저주받아야 할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하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소망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깨어뜨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초대하시면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분노와 세상의 악함에 사로잡혀 나의 인생을 자손 3, 4대까지 망쳐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천대의 은혜를 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다듬으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참여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